우리가 살면서 하는 말 중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혹은 그럴 줄 몰랐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럴 줄 알았다라고는 말은 그걸 충분히 예상을 했었고 또 예상대로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럴 줄 몰랐다 이런 말은 예상은 했지만 예상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나타났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 그럴 줄 몰랐던 일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그런 경우가 그 옛날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될 줄 몰랐던 다윗의 이야기를 봅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삶의 지혜를 깨닫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여기 말씀 보니까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추진합니다. 그 계획이 본문 2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이 왕이 돼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왜 다윗은 이 법궤를 굳이 다윗성으로 모시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의도 때문입니다. 통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묶여지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스포츠예요. 운동 경기를 통해서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하나로 묶기를 원해요. 나라의 대통령까지 나서서 올림픽, 월드컵 이걸 유치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수많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 마스게임은 독재 국가가 잘합니다. 그만큼 백성들을 잘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건축입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 아래서 일을 몰두하게 되고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모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각종 대회를 여는 거예요. 대회를 열면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단합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무슨 결의대회, 궐기대회 이런 대회들이 많이 열리죠. 그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을 묶는 방법 중에서 아주 끔찍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강력한 통치를 이루는 수단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애국심으로 백성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도 있어요. 수단과 방법은 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한결같은 소망은 백성들이 그리고 공동체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고 지금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굉장히 어수선해요. 당시 상황을 보면 사울 왕이 자연스럽게 물러가고 왕권을 이어받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사울 왕은 그의 아들 왕자 요나단과 함께 전쟁을 하다가 길보아산에서 사망을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울의 추종자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이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거기에 길르앗 사람들, 아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지파로는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뜻을 함께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에는 두 명의 왕이 존재하게 되었고 급기야 내란이 일어나게 됐어요.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평정하고 통일 왕국을 만들었지만은 그래도 마음은 개운치가 않습니다. 통일은 됐지만 백성들의 마음도 통일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흩어져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까? 이게 바로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법궤였어요. 법궤를 중심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겠다. 이게 바로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던 거죠.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으니 내가 어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나는 늘 법궤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겠다, 이런 신앙의 마음 자세 때문에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은 지금까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은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그것을 경험했던 것을 그는 늘 마음속에 고백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지요. 언제나 잊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며 살았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자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갔던 그런 신앙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에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다윗이 항상 왕들의 살아갔던 삶의 기준잣대가 되고 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냐, 다윗과 같았느냐, 이것을 살펴보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좋은 왕인지 나쁜 왕인지를 평가했다는 거죠. 다윗이 항상 신앙의 기준점이 됐었어요. 그만큼 다윗은 누가 보더라도 여호와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왕이 된 다윗이 법궤를 곁에 모시겠다고 하는 생각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중심으로 삼고 살겠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요 표현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발전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계획까지 다윗이 세우게 되지요.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세 번째 이유가 또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름 부은 왕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은 사울의 집안은 인정을 안 합니다. 어찌 다윗이 왕이냐? 우리 사울 왕의 자손 중에서 왕이 되어야지 하면서 사울 집안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둘이 된 거예요. 대다수의 지파와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지만 사실 그 지역의 관습으로 보면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걸 승계하는 게 맞거든요. 결국 다윗의 세력과 사울의 세력이 내전을 치렀어요. 그리고 다윗이 승리합니다. 승리한 다윗은 나라를 통일했지만 백성들을 억지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억지로 백성들의 인정을 받을 수는 없지요. 다윗은 백성들에게 자기가 정통성을 가진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는 것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다, 이런 뜻이지요. 정통성을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법궤를 명분의 도구로 삼은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 어느 나라의 영토도 아니죠. 예루살렘은 기독교인들, 유대교인들, 이슬람교인들, 이 세 종교의 성지이고 또 그 세 종교가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 세 종교가 함께 공존하는 지역이 예루살렘입니다. 유엔에서는 이 예루살렘의 특수성을 고려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땅이다, 그렇게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을 맞이해서 미국이 예루살렘으로 이 미 대사관을 옮겼지요.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둔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영토로 인정해 준다고는 뜻이죠. 그래서 아랍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지옥의 문이 열렸다 선언했고 미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그날에는 팔레스타인들이 대대적으로 시위를 벌였어요. 세계는 미국이 평화를 깨는 위험한 행동을 했다,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아주 축제 분위기입니다. 대사관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것은 미국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영토로 인정해주는 정통성을 인정받은 그런 큰 상징입니다. 상징이 정통을 만들어주면 이 통치자들은 더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다윗은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지금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추진해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옮겨가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법궤를 모시는 게 아니에요. 법궤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 자기의 정통을 만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이 다윗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 6장 1절을 보니까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이 3만 명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악대가 동원되고 연주하면서 법궤가 지금 옮겨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서 지금 성대하게 이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불상사가 발생했죠. 법궤를 싣고 가던 이 소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뛰기 시작했고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댑니다. 법궤에 손을 댄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요. 법궤 이동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눈앞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성경은 그 일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주님을 진노케 했습니까? 진노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윗이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요 마음만 가지고 법궤를 모시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사실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 정치를 위해서 법궤를 모시려고 하는 마음이 더 많았다고 하는 것, 이게 문제였어요. 본문 8절에 다윗의 야심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우사의 죽음 앞에 사람들은 놀랐어요. 충격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의 마음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난 일이 놀랄 만한 일이지 이게 분통 터질 일입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분했다. 그 사건 앞에서 분했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분했다고 하는 뜻이 뭐예요? 뭔가 지금 막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제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됐다는 거지요. 다윗은 정치적인 야심을 품고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그 일에 집중했었습니다. 법궤를 통해서 정통성을 확보하고 백성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홍보적인 차원에서라도 성대하게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갔어요. 그런데 우사가 자기 계획을 다 망쳤다고 생각한 겁니다. 산통 깬 거죠.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법궤만 다윗성에 잘 안치시키면 이거 성공인데 우사의 행동 때문에 일이 다 망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은 놀랬다가 아니라 분했다. 다윗의 본심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법궤를 야망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마음은 과연 오늘날에는 없을까? 교회를 등에 업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행동들은 법궤 앞에 서 있는 다윗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를 포함해서 교회를 출세, 명예, 권력의 도구로 삼으려는 마음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말씀을 무시한 행동 때문입니다. 법궤를 이동하는 방법이 신명기 10장 8절 상반절에 나와요.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그랬습니다. 법궤는 레위 지파가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궤를 어떻게 이동했어요? 소가 수레에 싣고 이동했습니다. 말씀과 다른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법궤에 손을 댄 우사는 죽었어요.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행동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주님의 일은 말씀대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우사가 죽은 이후부터예요.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9절 10절을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다윗이 염려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시작됐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까지일까? 이게 겁이 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사의 죽음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그 진노가 계속 진행될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는 것을 강행한다고 했을 때에 또 다른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그 진노가 나에게 직접 임할 수도 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죠. 실제로 그 옛날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에 법궤가 머무는 곳마다 독한 독종이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법궤로 인해서 블레셋이 재앙에 임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으면 이거 큰일 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이거 원치 않았지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법궤가 정치적으로 득을 가져올 줄 알았는데 이게 결과를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생각한 다윗의 생각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법궤를 오벳 에돔에게 떠맡긴 거예요. 이런 생각은 나라의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아주 나쁜 생각입니다. 자기가 꺼려하는 법궤를 오벳 에돔은 좋아하겠습니까? 오벳 에돔도 소문을 들어서 할 텐데 지금 이 상황에 법궤를 모실 마음이 있겠어요? 법궤를 가까이 하다가 지금 사람이 죽었어요. 이 상황에서 누가 법궤 주변에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법궤를 가까이 하기를 원했던 다윗조차도 마음을 바꿨어요. 그 두려운 법궤를 백성 중에 하나인 오벳 에돔에게 떠맡기는 왕, 이런 왕은 사실은 올바른 왕이라고 볼 수가 없죠. 오벳 에돔이 법궤를 모시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때의 오벳 에돔이 얼마나 가슴 철렁했겠어요. 오늘날 같으면 그 가문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우리 가문 다 죽이려고 하느냐, 아마 길에 누워서 데모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은 다윗의 명령을 받고 그 법궤를 순순히 순종하며 받아들입니다. 법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고 사람이 죽었고, 그래서 지금 그 누구도 법궤 근처에 얼씬할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법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죄가 속죄되는 그 법궤는 그냥 노상에 방치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룩한 법궤가 이 애물단지가 되는 거잖아요. 법궤가 노상에 방치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오벳 에돔은 묵묵히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드립니다. 오늘날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집안에서 모든 식구들이 동의할까요? 당신 어쩌자고 그런 일을 벌려? 정신 나갔구만. 부모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내가 안 된다고 반대할 수가 있잖아요. 참 이건 힘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법궤를 받아들이고 그 집안에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드디어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지지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다윗도 몰랐고 백성들도 몰랐고 당사자 오벳 에돔도 몰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예상치 못한 복이 오벳 에돔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오벳 에돔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윗이 나라를 평정한 다음에 성전 건축하기를 마음먹지요. 비록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성전은 건축되지만 사실 그 준비 과정은 다 다윗이 해놓은 겁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생각했고 세부적인 계획까지 다 마련했어요.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 속에는 오벳 에돔의 이름도 들어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 성전에서 찬송을 맡을 사람들, 성전의 곡간을 맡을 사람들,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데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 성전의 문을 지키는
대단히 중요한 직임을 받게 돼요. 지금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주님의 교회에 자유롭게 들락일 수 있지만 또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맡고 있지만 그 옛날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구별된 거룩한 곳이고 여기에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일, 성전 문지기의 그 일을 오벳 에돔의 집안이 맡았어요. 그러면 오벳 에돔의 집안은 이 뭐 대단한 레위 지파냐? 말씀 보세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그랬습니다.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어찌 감히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꿈도 못 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집안에 복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벳 에돔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집안, 그 가문 후손들이 계속 복을 받았어요. 바로 오벳 에돔은 법계 사건 이후에 복의 상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벳 에돔도 순종하고 그의 집안도 순종하니 오벳 에돔도 복을 받고 그의 집안 전체가 복을 받더라는 거지요. 하늘의 복은 그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할 때에 구레네 시몬은 착출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지요. 알지 못하는 사형수의 피 묻은 십자가, 그때 그 십자가를 짊어졌던 구레네 시몬이 그때는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이거 한마디로 잘못 걸려 들어가지고 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저 죄인의 십자가를 내가 왜 져야 되냐? 참 그날은 재수 없는 날이다. 구레네 시몬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의 짊어진 그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십자가였잖아요. 그 십자가가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올 십자가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람들도 몰랐고 구레네 시몬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십자가의 영광은 바로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남들이 꺼려하고 기피하는 이 불편한 헌신의 자리에 하늘의 복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그 숨겨진 복을 발견하고 그 복을 소유하는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편한 헌신을 감당하다가 하늘의 복을 받은 오벳 에돔, 그리고 구레네 시몬, 그리고 그 옆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 한 주간을 맞이하게 돼요. 이 한 주간을 살면서 그럴 줄 몰랐네, 그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이런 후회와 탄식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복이 임할 헌신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발견했다고 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멋지게 순종해서 하늘의 복을 불러드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